또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중성교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한 달은 또 에스더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로 에스더에게 임한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의 양육과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 헤게에게 은혜를 받았다. 세 번째, 왕에게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그럼 한 가지씩 에스더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의 양육과 사랑을 받았다라고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 보면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때문에 왕후가 폐위가 되니까 아하수에로에게 신하들이 요청을 합니다. 새 왕후를 세우자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집안의 배경 출신이 아닌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이제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르드게의 사촌이었던 누이 동생 에스더를 이제 딸처럼 이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을 일찍 여였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모르드게의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아름다운 처녀로 에스더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속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에스더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특세 기간에도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께서 한 목회자의 가정을 소개하시면서 그분들을 좀 돕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교회가 세워가면서 또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또 알게 모르게 후원하고 돕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돕고 또 이웃들, 또 미자립 교회들, 비전 교회들, 더 나아가 해외 선교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말은 양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후에 지역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역자님들과 함께 대신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 충성교구가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야 할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번 주 주일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10시 반에서 또 10시 반 한 타임, 11시 한 타임 두 번의 시간 중에 한 번은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속자님, 부속자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들이 저희 교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한 성도 한 성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돌보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양육과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왕후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돌봄과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공동체의 리더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속회도 마찬가지고,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그룹들 안에서 누군가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은 가장 귀한 사역일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꼭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헤게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5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습니다. 또 왕궁에게 의뢰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 관리들은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궁전으로 막 보냈어요. 이때 에스더도 궁에 들어갔습니다. 궁녀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헤게였는데 그 헤게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죠. 에스더를 좋게 본 헤게는 은혜를 베풀면서 그를 특별 대우해 줍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조금 종적으로 따졌을 때는 많이 이렇게 핍박을 당했던 또 노예였던 노예 출신이었던 그런 종족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때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미리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가 권한 것 외에는 다른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어도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막 감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사람이나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특별히 꾸미지 않았음에도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게 보인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차로 귀환을 했을 때 458년에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의 사건이 479년경으로 학자들은 이제 추측을 합니다. 즉 에스더가 우리가 오늘은 본문에 다루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잘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외우는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왕에게도 에스더는 사랑을 받았는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슬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단정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를 보자마자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독차지한 에스더는 머리에 관을 쓰고 드디어 왕후가 되었죠. 왕의 잔치를 열어 모든 지방관 또 신하들을 초대하고 각 지방에 세금을 면해줄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왕후의 취임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에스더의 이름을 높이는 잔치를 벌인 거죠. 하나님은 작은 자 에스더를 높은 자리에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쉼없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과 주의 계획에 끊임없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이웃에게도 실천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속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속회원들 더 뜨겁게 사랑하여서 한 몸 한 공체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 캠페인을 통하여 영혼 사랑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 에스더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에스더처럼 우리 인생도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받은 사랑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속회 안에서도 하나님 한 몸 한 공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삶, 또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인간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 보호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